지난달에 세계적인 침팬지 연구가인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1960년대부터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들어가서 이 침팬지 무리와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이분이요, 침팬지를 면밀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침팬지가 우리 사람들처럼 도구를 사용하더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어설픈 거지요. 그것으로 사람이 마치 포크로 음식을 떠먹는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개미들, 침팬지가 또 개미를 먹나 봐요. 개미를 이렇게 찝어가지고는 입에 넣어서 먹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학계에서는요, 도구는 오로지 인간만이 사용한다, 이게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인 구달 박사의 발견 때문에 그 정설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구달 박사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침팬지도 도구를 쓰면서 심지어는 공동생활, 의사표현, 심지어는 슬픔에 대한 애도, 예를 들어 주변에 침팬지가 죽으면 슬퍼하면서 애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간처럼 아주 복잡한 사회 행동을 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연구를 통해서 그녀는 세계적인 동물 행동학자로 명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훗날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침팬지보다 조금 더 지적인 원숭이일 뿐이다. 원숭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는 침팬지보다 조금 더 지적인 원숭이일 뿐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제인 구달 박사의 평생의 동물 연구에 대한 열정과 그를 위한 헌신, 이건 정말 높이 살만하죠.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렇지만 정말 인간이 침팬지보다 조금 더 지적인 그런 수준의 존재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침팬지들이 무리를 만들어서 사회적 존재 비슷하게 생활을 하고 서로 간에 간단한 이런저런 소리를 만들어내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어떤 위계 질서를 지킨다고 해도요, 감히 어찌 인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인간은 유일하게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동물은요, 오로지 육체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다스리라고, 심지어는 먹거리 삼으라고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이죠.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다시 말해서 인간과 동물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요, 결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존재의 가치, 존재의 차원, 이것이 비교 불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배인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 모두 먹고 자고 배설하고 생식하고 안전을 도모하고 자식이나 새끼를 위하면서 위계 질서를 또한 가지고 생활의 규칙, 룰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분들은 인간과 동물을 먼 친척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인간은 행해도 동물은 결코 행하지 못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예요.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하나님 없는 분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의 만든 신, 우상을 향해서 나름의 예배를 합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예배 행위도 없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동물과의 가장 선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부분, 예배를 노아가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시점에 노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대홍수 심판이 끝나고 이제 무트로 나와서 발을 딱 땅에 디디는 그 첫 순간, 노아와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70여일 만에 방주에서 결국 탈출과도 같은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새롭게 됐어요. 마치 재창조와 같은 그러한 육지입니다. 노아와 가족은 무인도의 그 순간에 덩그러니 떨어진 것과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것이 생소하게 새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눈앞에 해야 할 일이 지금 태산 같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방주 안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덮을 것 다 끄집어내야 하겠죠. 노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은 홍수의 심판으로 다 생명이 멸절되었고 모든 것이 새로운 상태입니다. 당장 먹을 거 없죠, 입을 거 없죠, 덮을 거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지금 당장 움막이라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을 놔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요, 조금만 앞날을 생각한다면 밭을 빨리 갈아가지고 씨를 심고 미래의 먹거리를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요,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다름 아니라 제단을 쌓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예요. 왜 예배인가?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인정하던 하지 않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요, 나머지 부분들은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들 잘 감당해 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면요, 제 아무리 모든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건 일장춘몽과 같습니다. 한순간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사실은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노아가 370여일의 대홍수 심판 기간 겪은 것이 여러분 그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소망 없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모든 것 갖췄어도요, 대홍수 심판과도 같은 인생의 변수가 딱 하나 치고 들어오니까 와르르르 무너져 내리고 싹 쓸려가 버리고 덮여버리는 것이죠. 멸망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도 그것 아닙니까? 엄청난 대풍을 통해 수확을 거뒀습니다. 수확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부자가요, 기존의 창고로는 감당이 안 돼요. 큰 제2, 제3의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꽉 곡식을 채워 담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요, 너무나 희열이 가득합니다. 이제는 걱정 없어. 먹고 살기만 하면 돼. 누리기만 하면 돼. 파티를 매일 해도 이건 남고 남을 그러한 만큼의 어마어마한 대풍이야. 이건 자신만만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야야, 네가 그렇게 지금 자신만만하게 네 창고를 바라보면서 나는 다 됐다라고 하지만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인생을 취하여 갈 거야. 그 모든 곡식들이 그렇다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어리석다 말하십니다. 이 부자는 요즘 말로 하면 자뻑에 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던 모든 사람이 멸망한 대홍수 심판은 노아에게 바로 그 부분에 대하여 뼈저린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 무의미하구나. 한순간이구나.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다른 그 어떤 행위보다도, 어떠한 일보다도 가장 먼저 생사화복의 근원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의 예배는요, 대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표현을 가장 최고한 모습으로 드리는 그러한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말을 섞고 함께 생활하던 이웃들이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습니다. 아니, 전 지구적으로 온 인류가 다 살아 숨쉬는 생명체는 모두 다 물에 잠기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심판으로부터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이 살아남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370여일 만에 방주의 문을 열고 새롭게 되어버린 땅에 발을 딱 디디는 순간이 되었으니, 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 멸절되고 텅 비어있는 세상이 됐는데 우리 가족들만 이렇게 생존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얼마나 감격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 주체 못할 벅찬 감동이 노아로 하여금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예배자가 되도록, 예배의 자리에 나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대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노아와 가족을 제외한 전 인류가 멸망했듯이 우리 인간은요, 죄로 인하여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심판과 멸망의 대상들입니다. 두 가지의 멸망과 심판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과 멸망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 심판과 멸망 이후에 찾아오는 두 번째 2차적 심판과 멸망, 즉 지옥 백성으로 떨어져는 이러한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모든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마치 방주가 노아와 그 가족을 보호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영적인 방주가 되어주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은 더 이상 성도에게는요, 멸망이 아니에요. 세상은 사망하셨습니다, 죽어서 망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들 성도는 소천하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열고 하늘로 소환당했다, 천국으로 이끌림 받았다라고 우리는 죽음을 해석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우리가 예배로 나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웰컴 하면서 받아주세요. 그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베푸시는 은혜와 용서와 회복과 치유와 준비해 놓으신 복을 우리 삶에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기독교인은요, 다른 그 어느 것보다도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예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교회 안에서의 봉사, 수고, 헌신, 섬김도요, 예배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예배보다 우선순위에 놓일 수 없는 겁니다. 예배 소홀히 하고 행하는 그 어떤 것도 절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마치 뭐와 같으냐? 멋진 옷을 구입을 했는데 그 옷을요, 단추를 제자리에 끼워 놓질 못하고 단추구멍을 잘못 찾았어요. 이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 또 아무리 로로피아나라든지 뭐 샤넬이라든지 그런 비싸고 근사한 옷을 우리가 소유하면 뭐합니까? 이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이러고 설교한다고 보세요. 어처구니 없잖아요.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 멋진 옷의 가치를 완전히 추락시켜버리고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릴 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 제사, 즉 예배 드릴 때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노아의 방주에 탔었던, 그리고 홍수 이후에 지상으로 다 이끌림 받아 나온 그 동물들은요,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요즘의 말로 하면 멸종 위기종입니다. 멸종 위기종. 그것도요, 뭐 세상에 지금 몇십 마리 남아있는 흰 콧불소와 같은, 그래도 한 묶음 20마리, 30마리, 50마리, 100마리가 있는 그러한 멸종 위기종이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에 탔던 그 종류의 동물들은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 이렇게 딱 컴팩트하게 거기 담을 수 있는 공간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몇 마리만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라져버리면 그 종은 지구상에서 멸종인 겁니다. 그렇게 귀한 짐승을, 그런데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더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제물과 함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가지고 드리고 나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시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져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나갈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인 거죠. 오늘도 우리가 경배했잖아요. 수많은 무리들 모일 때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전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가 그 찬양한 이유입니다. 예수 없는 예배, 예수 빠진 예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드리기 전에 언제나 먼저 차분히 기도를 해야 해요.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주변하고 자꾸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우리 찬양대도 막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여기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찬양대가 공식적으로 예배에 수종드는 분들이기 때문에 찬양대가 어수선하면요 예배자들이 어수선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대는 조용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예수를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없으나 죄인된 나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내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예수 이름 때문에 받아주시고 제가 드리는 부족하고 미약한 예배를 그러나 기뻐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이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예배로 나아간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두 가지를
예배의 제단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요, 어떤 기업가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공한 기업가였는데 자기가 이 사업을 처음 했을 때를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에피소드를. 정말 청년의 시절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열정 하나로 부딪혀 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늘 쫄쫄쫄쫄 힘들고 정말 어려운 그 시기를 지나오는데 여자친구를 사귄 거예요. 사랑에 빠졌어요. 완전히 빠졌습니다. 결혼을 생각을 합니다. 그 여자친구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생일 선물을 줘야 하는데 뭘 줄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러한 여자친구니까 내가 나의 최선을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줘봐야 되겠다 선물로.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자기도 차가 없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는 자동차를 샀어요. 그걸 자기 여자친구에게 새 차를 선물을 해준 겁니다. 차 없던 여자친구에게. 여자친구가 좋아가지고,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 뭐 별로 그냥 감동이 없잖아요.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데, 그걸 주고 나서 생일 축하를 해주고, 이 사람은요, 이 청년은 집에 돌아갈 때 버스비도 없어가지고 터덜터덜 2시간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걸어가는 길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차를 사줬다 내가. 그 열정, 그 뜨거운 마음, 이게 이제 기업가 정신으로 바뀌니까 그냥 추진력, 실행력, 이걸 가지고 기업을 이루고 성공하는 기업가가 된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마음이 온통 가 있으면 최선을 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최선을. 그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까지 내어주고자 합니까? 자기의 생명까지. 그게 우리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됐잖아요. 그럼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예배로 나갈 때 여러분, 가장 귀한 것,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 생활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예물로 드리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한다 하면서 내 삶은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요.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요. 그냥 세상 논리대로, 세상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일주일의 삶을 살아요. 덜렁덜렁 그렇게 살고 나서 주일날 와가지고는 여러분, 그 해이해지고 흐트러진 그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쁨으로 감격하며 받으실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아주 크리티컬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2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가인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여, 저로 하여금 아벨의 예배자 되게 하소서.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요 1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삶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정성껏 준비한 물질을 가지고 예배로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갈아 넣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갈아 넣죠. 시간 갈아 넣죠. 우리의 가치관 갈아 넣죠. 우리의 모든 것을, 심지어는 가족까지, 건강한 건 아니지만 다 희생하고까지 우리가 돈을 결국은 그래서 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이고 사상이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이고 그 사람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도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신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이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제 아무리 남 있노라 하면서 막 큰소리 뻥뻥 쳐도요, 주님이 명하신 11조와 각종 물질을 드리지 않는다, 그 사람의 믿음은 정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에게 또는 자기가 애착하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는 돈을 턱턱 내면서도 이 복음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가지고는 너무 인색해요. 너무 인색해. 없어서가 아니라 인색해요. 인색해. 그런 분은요, 한번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요 감리교 창설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진짜 회개가 아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진짜 회개 아니다. 이거 웃음 말일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 돈, 여기에 나의 마음이 완전히 집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느냐, 그 물질에 대한 욕망과 욕심을 회개할 수 있느냐, 이게 진짜 회개, 이게 진짜 헌신,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 반영해요. 예수님의 발에 값비싸고 귀한 향유 부은 여인을 보면서 바리새인 시몬은 코웃음 치면서 너 창녀가 그렇게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 비싼 거 붓고는 머리카락으로 풀어가지고 그 발 닦아주는 거 천부당 만부당인 한 일이 아니야, 이 더러운 여인아 하면서 막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바리새인을 책망을 하세요. 야,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그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내 발을 씻어줬어. 왜 그런 줄 아느냐? 이 여인은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특별히 주님께 드려진 물질은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 자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드림과 아울러서 우리의 참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또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대홍수 심판이 끝났을 때 노아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들은 우리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어떤 축복이냐? 저주와 심판이 종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주와 심판이.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물론 국지적인 홍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곳곳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심판과 저주는요, 노아의 홍수와 같이 온 세상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러한 범지구적인, 전지구적인 대규모의 홍수와 심판을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지 않겠다는 저주와 심판이 종결을 선언해요. 그 선언이 언제 나옵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면서
그렇게 선언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메릴린 히키라고 하는 분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병들고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안 되고 우리 집안에 되는 일이 없고 이렇게 꼬이고 이런 거 아닐까? 여러분, 그러나 가계에 흐르는 저주 따위를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의 예배를 통해 저주와 심판이 종결되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요, 모든 저주는 떠나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은 종결되고 떠나가고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가계에 흐르는 저주 같은 엉터리 말은 여러분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난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거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창조 질서가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대홍수 심판 때는 창조 질서가 완전히 단절됐어요. 370여일 동안, 1년 넘는 세월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소우주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면 인생이 질서를 잡게 되고 인생의 질서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예배에 실패해버리면요, 인생이 무질서해집니다. 엉망진창이 되어집니다. 가인을 보세요. 예배에 실패했더니 삶이 꼬이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그것도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그는 땅 여기저기를 전전하는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미국의 황금광 시대, 골드러시, 황금광 시대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서부 지역에서 금광이 발견돼가지고 막 엘도라도라고 하는 그러한 막 환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우리가 노다지를 캐자. 그래가지고 그냥 동부에서 중부에서 서부로 그냥 말을 달려가지고 막 내가 빨리 그 노다지를 캐기 위해서 누구보다 먼저. 근데요, 두 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한 부류는 주일이고 뭐고 필요 없이 나는 빨리 말 달려가지고 거기 가서 하여튼 노다지 캐야 된다. 그냥 쉬지 않고 달려간 거예요. 그러나 한 부류는 주일만 되면 딱 쉼을 가지면서 말도 쉬고 자기들도 쉬고 예배하면서 성수주의를 지켰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막 달려갔던 사람들 지치고 말 병들고 대부분이 죽고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딱 일주일마다 하나님 명하신 주일 성수를 하며 예배하고 쉼을 누렸던 사람들은요, 원기 충만해가지고 충전돼가지고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먼저 골드러시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우리 인생의 축이요 기둥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예배를 중심으로 건강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고 삶에 어려움이 생겨도요, 우리가 예배에 나와가지고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함을 얻으면, 사랑한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의 자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처럼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함을 얻으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되고, 마음이 용기를 얻으면요, 우리의 삶에 다시 도전을 할 수 있고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돌파해 나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실패를 다시 한번 우리가 추스리고 일어나서 새로운 발걸음을 떼어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요. 혹여나 죄짓고 불순종을 해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거룩한 도전을 받고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죄로 무너졌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신앙과 인생의 축이요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에 축과 기둥이 없는 분들은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축이 딱 세워져 있으면요 그 마음과 생각이 허물어지고 막 괴롭고 실패감을 느끼고 고통을 경험해도 혼란스러워도 일주일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예배에 나와가지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받으면서 마음을 심기일전하고 다시 회복을 이제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결국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질서가 잡히고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왕성의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분들의 예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 교인의, 이 말은 교회마다 성도가 20%에서 30% 줄어들었다, 이 통계가 나왔어요. 예배 자리를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문제는 뭡니까? 인간은 그렇게 선하지가 않아요. 죄인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 엔트로피의 법칙에 지배를 받습니다. 갈수록 허물어져요. 영상으로 초기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나중에 되면요 영상으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냥 나중에는 타협하면서 가족들하고 캠핑 가면서 그냥 여기다 이렇게 그냥 휴대폰 놓고는 예배 영상 틀어놓고 가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예배라고 하고 착각을 해요. 나중에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아예 그 영상조차도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키지를 않는 겁니다. 인간은 죄성을 지녔기 때문에 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의 자리를 목숨을 걸고 사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제2의 종교개혁과 같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영상 예배는요 비상사태 때에 어쩔 수 없었던 특별한 경우인 것입니다. 또 환우나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복음의 오지, 적대적 지역의 절실한 필요 때문에 영상 예배를 활용하는 거죠. 그걸 일반화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건 분명해요. 언제나 성경의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예배로의 부름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복수,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영상으로, 오라 우리가 영상으로 나아가자, 이거 없어요. 아이 목사님, 예수님께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리면 된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 놓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강조점은 장소적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의 거룩함으로 예배 나갈 때 이곳에 앉아 있어도 그냥 딴 생각하면서 있는 게 아니라 집중하면서 영과 진리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예배가 필요 없다고 해석하면 성경을 정말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데이트하는 남녀가 맨날 영상통화만 하고 만나지는 않고 문자로 그냥 이야기나 나누고 그 뭐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가면 흐지부지해지는 거죠. 비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 역시 교회에 직접 나와서 이 거룩한 공동체, 코이노니아 함께 서로 나누고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공동체의 예배, 그럴 때 집약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핍박받는 복음의 불모지나 선교 현장에서는 목숨 걸고 예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아벨, 예배 한 번 드렸다가 그는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친형에 의해 가지고. 예배에 실패한 친형이 질투하며 비난하다가 동생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각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해이해졌습니다. 따지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감사는 반드시 예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배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예배이고, 또한 그 예배의 제단에 우린 우리의 거룩한 산제물로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나아가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저주와 심판이 종결되는 것이고, 인생의 무질서와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 정말 깨진 토기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너무 어여쁘다, 사랑스럽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라고, 예배자 되라고, 또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 내용 담겨 있어요. 우리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할 일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여러분이십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 만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 만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여러분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찬양하니 만군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주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 만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진정한 예배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주님, 구원의 감격과 감사는 반드시 예배로 드러나게 돼 있다 배웠는데 제가 그러한 사람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이름 붙잡고 예배로 나가게 하시고 나의 삶이라고 하는 산재물 또한 내 삶의 귀한 열매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주와 심판은 종결되고 내 삶의 질서가 회복되는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이요 축복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 이름 붙잡고 예배하게 하소서. 거룩한 산정으로서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열매로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저주와 심판의 정결을 허락해 주셔서 삶의 무너진 부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허물어진 부분을 다시 한번 복구시켜 주신 하나님의 주를 믿습니다. 삶의 질서와 우리의 우리의 예배가 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예배 통하여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흡족함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께서 저주와 심판이 종결되고 삶의 무질서와 허물어진 부분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